다 같이 일어서서 일맥성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를 찬양합니다. 온 성도가 모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간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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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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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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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전인 후암 백각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알리는 3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기나긴 겨울방학을 끝내고 귀한 후암 백합의 자녀들이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그리고 신앙이 많은 선후배들 등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주님의 자녀로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생활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창립 70여 년을 넘어 80년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후암 백각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기나긴 세월 동안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신앙의 선배 되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기도와 힘과 노력과 신앙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대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후암 백각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젊은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 100년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자 되신 김선인 담임 목사님을 항상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다윗의 용맹함과 솔로몬의 지혜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한낱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과 혼돈, 공포와 절망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한지도 알게 되었으나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아직까지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많은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함께 나와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해를 넘겨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신 주님, 기나긴 전쟁들 속에 전 세계가 불구경하듯 무뎌지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륙의 전쟁을 끝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해 주심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전쟁으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주님의 한없이 뜨거운 사랑으로 남부럽지 않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 발전 속에 점점 주님을 잊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높은 자살률, 끝없이 헐뜯기만 하는 좌우로 나뉜 정치권, 지금의 의료 파업 등 그리고 수많은 정치인, 기업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깨어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사랑의 주님, 저희는 지금 스테반 집사님의 삶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에게 있고 살고 죽는 것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의 직장과 가정에서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지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음으로 스테반 집사님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찬양을 준비한 카리스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 한 사람 모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후에 안수집사의 원래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상반기 백갑 성서대학이 다음 주일부터 차례대로 개강합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원활한 준비를 위해 꼭 안내문 뒤편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은 담임 목사님의 큐티 학교를 필수로 수강해 주시기 바라며 자녀 돌봄과 성경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녀들도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반기 교사대학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부활 주일에 있을 세례 및 입교식을 위한 세례 교육이 17일과 24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세례 및 입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림차양대의 지휘를 맡고 있는 전상주 지휘자의 모친 되시는 이영희 권사님의 위로 예배가 신랑역 경기 장례식장에서 오늘 오후 3시에 있으며 교회에서는 2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유가족과 남은 장례 절차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 199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날 허락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한 주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주시어 주 안에서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어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주님 안에서 기쁘고 복된 우리의 심령과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살펴주시어 때에 맞게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참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더욱 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 병마가 떠나가고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어져서 함께 신앙생활 달려가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어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감당해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군에 가 있고 또 하나님 지방에 있고 해외에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한 주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나눌 때에 오직 우리를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삶의 주권과 죽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MBC 프로그램 중에 PD 수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시나요? PD 수첩. 지난주 PD 수첩에 죽음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안락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은 이제 안락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존엄사 또 조력 사망 이런 이제 조력사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한 40분 정도 되는 방송이었는데요. 방송의 핵심은 나의 죽음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 달라. 이게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이미 해외 선진국들에게는 안락사가 법적으로 이제 허용되어지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특별히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자국민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스위스에 들어와서 이제 안락사, 조력 사망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한 유일한 나라예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제 스위스에 들어가서 안락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한 10여 명이 스위스에 가서 이제 조력 사망으로 자기 죽음을 선택하고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든 사연이었어요. 말기 암 환자분들도 계셨고 또 건강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이제 하반신 마비가 돼서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평생 받아야 되고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온 가족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이제 안락사 내가 죽음을 선택하고 싶다 이런 이제 사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힘들고 얼마나 그분들이 마음이 힘들까. 내가 만약에 그 사람들의 입장이어도 장담할 수 없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이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그래도 나의 삶의 주권,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이런 이제 마음의 소리, 신앙의 소리를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안락사, 조력 사망을 합법화해야 된다는 분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인간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듯이 내 삶을 마감하고 죽을 수 있는 권리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게 핵심이죠.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보장해야 된다. 이게 이제 조력 사망, 안락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제 논리이고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또 법적으로 여러 가지 공방과 각자의 자기 생각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인간의 자기 결정권이 최우선입니다.
내 삶의 죽음이라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내 생명의 주권뿐만 아니라 내 삶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출생을 스스로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선택해서 지금 살고 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를 결정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태어난 지역이나 시대나 상황이나 환경을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이 있나요? 없어요.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흙수저, 금수저란 말이 왜 나와요?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땅에 태어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과 저 북쪽의 북한 땅에 태어난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그 결정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인생은 내가 선택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사는 거예요. 내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만 살고 싶다고 해서 내 삶을 내려놓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예레미야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알고 너를 구별하고 성별하여서 이 땅에 낳게 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라는 뜻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4장 2절에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도우시는 창조주, 주권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제일 첫 장 첫 페이지 창세기 1장 1절을 딱 피면 뭐가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우연히 생겨난 삶,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은 첫 장 첫 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느껴질 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보는 눈과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로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자기 결정권을 생각하고 주장하기 이전에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있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생각해야죠. 그 주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권보다, 요즘 인권 하는데요, 인권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즉 신권이 앞서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안락사나 자살이나 낙태 문제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내게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도 않고 내 생각과 내 자아와 권리와 내 주장과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시대가 점점 되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어지겠죠. 그러나 생명의 주권과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 남지방 교육자 원례회가 있었는데 그때 은퇴를 한 달 앞두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자기의 이제 목회의 여정을 쭉 돌아보면서 설교하셨고 그 중에 4년 전에 돌아가신 사모님 돌아가신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4년 전에 사모님께서 이제 암으로 먼저 소천하셨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뭐 60대 중반이나 목사님보다 한참 어리면 60대 초반이나 그렇게 되셨겠죠. 목사님이 사모님 소천하시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상실감이 컸다는 거예요. 아직 젊고 할 일도 많고 사모로서 역할도 잘 감당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나, 그 상실감 때문에 살고 싶지도 않고 이제 우울증까지 오는 그런 상황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요즘 들어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으로 위로를 주셨다는 거죠. 목사님은 평생의 목회를 하시고 성도들에게 늘 설교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먼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즘에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은 죽음은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이게 이제 그냥 이론이 아니라 내 마음과 심령에 확 느껴지는 것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다. 이 땅의 모든 수고에 여러분 인생의 짐 말이에요. 그 인생의 수고의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인 거죠. 이 이제 믿음이 활짝 열리면서 목사님의 마음이 이제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지난 목요일에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죽음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처럼 만일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결정권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또 내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내 삶에 대한 나의 자기 결정권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귀히 여기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겠고, 또 이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이것이 이제 신앙인의 삶이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의미가 있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는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죽기에는 너무 아까운 분이에요.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고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집사님이었어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논쟁해서 말로 그를 당해낼 자가 없을 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설교를 보면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볼 때 이렇게 죽기에는 너무 아까운 분이죠.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죽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도 아깝고 안타까운 죽음인데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너무 황망하고 슬펐겠죠. 그래서 오늘 8장 2절 말씀에 보면 집사님의 장례를 치른 성도들에게 크게 울었다. 큰 슬픔이, 교회 안에 큰 슬픔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슬픔도 슬픔이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1절 중반절부터 다 보시면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집사님의 죽음은 집사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유대인들 생각에 스데반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저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핍박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3절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라는 청년이죠.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잔멸하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맹수가 초식동물을 딱 움켜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작아작 씹어먹는 게 잔멸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나 호랑이가 뭐 얼룩말이나 영양이나 이런 걸 딱 잡아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작아작 씹어먹는 게 잔멸하다. 또 남녀를 끌어내다가 옥에 가뒀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어지간하면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인들까지 끌어다가 옥에 가뒀다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분노가 지금 극심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율법을 모독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는 저 무리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래서 핍박이 너무 극심하니까 1절에 보면 견딜 수 없어서 사도들 외에 전부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대요. 자,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나가서 설교해가지고 집사님의 죽는 것도 문제이지만 교회가 핍박이 돼서 지금 교회가 공중분해되고 풍비박산 날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핍박을 하러 가실까? 뭐 하려고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세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일을 만드는가 하는 여러 별별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스데반의 죽음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또 남에게 피해만 주는 죽음인가요? 그렇진 않죠. 인간적인 눈으로 표면적인 것만 보면 핍박이고 슬픔이고 고통이지만 이면적인 영적인 눈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보면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한 것이 스데반의 순교이거든요. 1절 후반부에 다시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할 때 사도행전의 요절 말씀이 어디라고 그랬죠? 1장 8절. 재밌는 것은 1장 8절 뒤집으면 8장 1절이거든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소망이요 또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2장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고 3장부터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3,000명도 5,000명도 회개해서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3장에서 7장까지 아무리 눈 씻고 성경을 쳐다봐도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나아갈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셨고, 저들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피난 가게 하셨고,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비로소 예루살렘의 몸에 국한되어 있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1장 8절을 이루기 위해서 거꾸로 8장 1절의 핍박을 허락하신 것이죠. 표면적인 것으로 보면 스데반의 죽음은 슬픔이고 시험 들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1절에 큰 박해, 2절 끝에 큰 슬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성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스데반의 죽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세요. 특별히 여러분 5절 말씀부터 보면 흩어진 성도들 중에 누구를 주목하냐면 빌립 집사님을 주목해요. 자, 여러분, 그 수많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집사님 중에 왜 성경은 유독 빌립 집사님을 주목하고 조명할까요? 그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사마리아로 복음을 가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박해가 아니었다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아요. 역사적인 이유로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되고 종교와 혈통이 혼혈되어서 이방인 취급했거든요. 구원 밖에 있는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개나 돼지 같은 사람들로 무시했어요.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도 자기들 무시하는 유대인들이 좋을 리가 없죠. 서로 상종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았어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서 저 사마리아 인간들 다 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 아니 제자들마저도 사마리아의 사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가득했거든요. 그러니 일반적인 방법으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요? 쉽지 않죠. 어떤 면에서는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것도 피신해서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나를 쫓아서 거기로 들어오기가 꺼려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 전하는 기회를 삼으시고 8절에 보면 빌립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기쁨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내 눈에는 지금 당장 고통스럽고 슬픔이요 절망인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기쁨, 또 다른 큰 기쁨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항상 우리는 일의 결과를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따지죠. 그 사람이 인생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결과가 좋으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논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사역은 실패한 거예요. 앞에 베드로는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왔어요. 스데반은요 3,000명은 고사하고 300명 아니 30명이나 돌아왔나요? 아니에요. 단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돌을 집어던져서 돌에 맞아 죽고 말았잖아요. 그러니 결과만 가지고 본다면 베드로의 설교는 성공한 설교이지만 스데반의 설교는 실패한 설교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보면 베드로의 설교든 스데반의 설교든 다 주님 앞에 성공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죠. 지금 당장 눈에는 어떠한 열매와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는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사도 바울 향해서 향하고 있어요. 7장 58절 말씀을 앞에 좀 보시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발 앞에 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교 안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또 7장 뒤에 8장 9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오늘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8장 1절에서는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9장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이 스데반의 죽음과 그의 설교가 사도 바울의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설교와 죽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스데반의 죽음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 여길지 몰라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난 후에는 나도 스데반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겠다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스데반의 죽음과 설교는 지금은 아무런 결과와 열매도 없어 보이지만 훗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설교와 죽음이 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큰 슬픔이요 큰 박해이지만 스데반 개인으로 봐도 큰 영광이죠.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죽음이었고, 교회적으로 보나 또 구원의 역사로 봐도 큰 의미가 있는 죽음, 순교가 스데반의 죽음, 순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당장 표면적인 결과나 고통이나 환경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내 안에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내지는 삶으로 인도하게 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내 삶이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엔 내 삶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막 마음이 들뜨고 어쩔 수 없어 기뻐하다가도 내 삶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낙심돼서 어려워하던 그런 삶을 살았다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로는 내 삶에 기쁨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내 중심이 크게 요동치 않아요. 오히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삶이 조금 힘들어도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애통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이 느껴진다면 내 삶이 넉넉하고 좋은 것 같아도 내 심령에 애통과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왜 그런가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즉 내 안에 내 삶의 주인, 주권, 주인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에 대해서 내 육의 소욕의 즐거움만을 쫓아 살았다면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의 삶의 주인공 되신 이후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이요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시는 삶을 살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인생을 향한, 세상을 향한, 역사를 향한 눈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퇴하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 많이 아시는데요. 간증에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유기성 목사님께서 교단의 그 전도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것에 대한 그 심사위원으로 가신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이런 심사위원으로 가신 것이죠. 그런데 어느 전도사님이 설교문을 작성해서 그 설교문을 심사받는 자리인데 자기 옆에 이제 같이 심사하는 목사님이 그 전사님 설교문을 보면서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쓰고 설교문을 썼는지 막 그렇게 이제 안타까워하시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그 전도사님 해당 전도사님이 와서 인사를 하고 이제 자리에 앉자마자 옆에 있는 목사님이 대뜸 그 전도사님이 물으는데 전사님 욥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아니 뭘 당연한 거를 묻느냐는 식으로 욥이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목사님께서 호통을 치면서 그러니까 전사님의 설교가 이 모양인 거 아니냐. 어떻게 욥기의 주인공이 욥이냐? 하나님이시지. 전사님이 그런 지금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그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욥이 주인공이냐. 아브라함에서 이야기했다고 아브라함이 주인공이냐.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다윗이 주인공이냐.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신 것이 아니냐.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막 그렇게 호통을 치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기성 목사님이 오히려 마음에 찔림이 있고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그래서 회개가 되더라는 그런 이제 간증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만 하나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공인 나라고 생각하면 내 삶의 자기 결정권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때 내 결정권보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중요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 내 안에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거되는데 내 삶이 드려지고 바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속상한 일처럼 보이고 견디기 힘든 처럼 고통의 순간으로 보여도 내 삶의 주인공 되신 주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어 가시고 내 그 고통스러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더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최초 장애인 박사 1호인 강영호 박사님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 강영호 박사님과 그 가족들의 일화가 많이 알려졌죠. 강영호 박사님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인물이었고 부시 대통령 시절에 국가장애인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강진영 변호사, 크리스토퍼 강 미국 이름은 그런데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입법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되어서 또 영향을 끼친 아버지는 부시 행정부에서 장애인 위원으로 일하고 봉사하다가 아버지가 퇴임할 때에 그 아들이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서 입법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돼서 부자가 미국의 대통령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함께 일하는 그러한 또 영광을 누리는 참 대단하잖아요.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강영호 박사 가정이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그 강영호 박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14살 때 내가 길을 가다가 축구공에 내 눈을 맞아서 두 눈이 실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14살 소년이 두 눈이 축구공에 맞아 실명된 건 이건 절망이잖아요. 얼마나 큰 형벌입니까? 더군다나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큰 누나가 온 살림을 도맡아 했는데 과로로 그 누나도 죽게 되고 삼남매가 고아원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대요. 그러면 14살 소년 강영우에게 어떤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어떤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강영호 박사님은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너의 삶의 주권자가 되셔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믿음을 붙잡았고 그 믿음이 강여고라고 하는 소년의 삶을 인도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대한민국에서 맹인,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안마사를 하든지 점쟁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강여고 박사님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도 이대로 살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연세대학교에 들어가고 미국으로 유학하게 돼서 미국에서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교육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한국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그래서 부시 행정부의 국가장애인위원으로 성향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얼마나 복을 주셨냐면 강영호 박사님의 아내는 그 강영호 박사님의 장애를 돕기 위해서 장애인 교육을 위한 교육을 전공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의 큰아들은 아버지의 눈을 고쳐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안과 의사가 되고 둘째 아들은 강영호 박사님의 그 연설문을 수정해주고 고쳐주고 도와주는 일들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변호사까지 되었고 또 오바마 정부에서 입법 특별 보좌관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강영호 박사님이 하는 말이 나의 실명은 오히려 우리 가족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강영호 박사님의 간증의 주인공은 강영호 박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인공 삼고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존귀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당장은 큰 박해요, 큰 슬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큰 기쁨의 날이 오는 것을 깨닫게 되듯이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나를 주목하고 내 환경을 주목하면서 언제나 문제에 파묻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해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가셔서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마감하는 순간 스데반처럼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죽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우리 2절 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주님 도와주세요. 스데반의 죽음이 큰 박해와 슬픔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예비하신 주님, 지금 당장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나누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도 앞으로의 저희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사람이나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하게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감당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영광의 주님의 날을 보는 영광의 기쁨의 날을 보는 그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하게 감당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이나 사람이나 아버지의 조건으로 눌려 사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환경에 하나님 영향을 주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삶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데 쓰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사람이나 연약한 내 자신에게 하나님 몰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내 안에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든지 죽든지 내 삶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떠한 삶의 형편에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내 삶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드러내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